자,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이제 금요일 날 12장, 우리 13장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14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또 기쁜 소식, 오전에도 우리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이게 낮 시간에도 우리 박경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정식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쁜 일들이 있죠. 저는 이제 밤에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러 온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부서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돼요. 또 그 중에 또 기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새 가족들이 또 교회를 등록하고 올 때마다 누구보다 또 제가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이제 채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우리 교회 온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작년 한 10월 달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멀어가지고 집 앞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마음에 또 때가 되면은 또 연락 오겠지 그랬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집사님이 열이 나는데 열흘 동안 이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몸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왜 안 내려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내가 다시 길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럴 때는 열 나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이럴 때는 열 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열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시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열흘 동안 열이 나게 하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저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한 가정을 주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올 말에 이 새성전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내 사비로 내가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그냥 목사님과 대화 중에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성도가 제 눈에 제 마음에 또 얼마나 고맙고 또 예쁘고 또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는 목사님한테 이제 올 1년을 보낼 때 우리 새성전에 제일 많이 등록을 시킨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내 사비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3등까지 주려고 그래요. 1등, 2등, 3등까지 해서 올 연말에 제가 전도에 대한 포상을 물론 전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그 상을 받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의 대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세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다 차기 전에는 이 자리가 다 채워지기 전에는 봉헌 예배 안 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준공 8월 8일 날 떨어져서 기억하기도 좋죠. 8월 8일 날 준공 나서 우리가 이제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다 채워지고 나면 봉헌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봉헌 주일날 오전 다 차기 전에는 봉헌 예배 안 드리고 미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그만큼 빨리 채워지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랑 제가 있어서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만 더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전도할 대상이 있나 아주 눈 뜨고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셔서 또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친정 엄마는 예수님 믿으시는데 이모가 평생 절에 다니셔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절에서 봉사하다가 절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에 대한 그 종교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평생을 절에만 다녔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모가 그러니까 저한테 사돈이 되는 거죠. 제 조카의 이제 이모인데 사돈이 돼요. 사돈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이제 옷이 없었어요, 옷이.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집사님 그 엄마가 저에게 이제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친정 언니가 옷이 작아가지고 이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기로요, 진짜 보자기로 한 보따리씩 친정을 가면 언니가 버리는 안 입는 옷을 이렇게 한 보따리씩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입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이제 조카 되는 집사님 그 이모님이 주시는 옷을 중고등학교 때 입고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때 이제 고1 때는 교복을 입었지만 고2 때는 고2 때부터 사복을 입었어요. 2년 동안 사복을 입었는데 그 이제 얻어 입은 옷을 입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 야 너는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아가씨들이 입는 그런 이제 옷들을 입느냐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입은 옷들이 바로 이제 그런 옷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옷을 얻어 입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58세가 되어가지고 그 이모 되시는 분을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만나서, 야, 그 옛날에 나 옷 없을 때 나에게 참 많은 옷을 주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내가 또 이렇게 어떤 사랑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 오늘 마당에서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아유, 내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내. 그러면서 이제 조카가 교회로 오라고 그러니까 조카 얼굴 보려고 오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뭐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 찬양이 좋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집에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밥 너무 맛있었어. 믿음 없고 초신자들은요 교회 밥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반찬 조금만 해야 된다 막 이러지만 전 한 번도 반찬 조금이라는 소리를 제 입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교회를 왔는데 맛있는 점심 드시고 또 은혜 받아서 또 다음 주에 교회 오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반찬을 줄여보라는 얘기를 제 입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반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시면서 교회 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밥이 절밥보다 더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밥이 절밥보다 더 맛있어야지. 절에 가서 밥은 안 먹어봤지만 절밥이 더 맛있으면 이 사람이 은혜를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 밥을 먹고 참 맛있었다. 이러고 이제 가셔서 또 마음에 이제 소망하기는 야, 평생 절에 다니시는 분이 또 조카를 통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자,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도 있고 우리가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너희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하시면서 바로 오늘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병고침의 은사,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 사랑이 없는 어떤 다른 뭐 이런 특별한 능력, 귀신 쫓는 행사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모두 은사를 사용하기 그 앞에는 항상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 주님이 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너희들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시면서 사랑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 이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너희들에게 부어지도록 너희들이 사모하는데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십니다. 외국에도 많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모든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또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사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자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도록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생활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 그런 기름 부으심 오늘도 막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등으로요 막 쫙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불이거든요. 불이 막 쫙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저에게도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지금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본인이,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자기 스스로가 또, 알게 하시는데, 그런 이제 예언을 받았다고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그래서 저도, 이제 39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막 불 받고 이렇게 이제 막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막 통역이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내 입에서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막 이제 방언에 통역이 되고 막 예언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제일 첫 번째 기도해줬던 예언의 은사로 기도해준 분이 수원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원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원에 있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사모님에 대해서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는 환상이 같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착 열렸는데 그 사모님 그 집에 사는 세택에 화분들이 많이 꽃들이 핀 것도 있고 하여튼 화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모님이 하나님보다 집안에 있는 이 화초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데 이 화초가 우상이 돼가지고 꽃을 더 사랑하고 화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또 그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단 위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회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모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불을 받았는데, 네,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한상과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또 그런 거를 인정하시는 분이라서, 어머 사모님 그러면 그대로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꽃 얘기를 했잖아요. 사모님 집에 화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화분에 있는 나무들, 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분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사실은 우리 집에 이 화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자기도 그걸 기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그 다음날 바로 수십 개의 그 화분을요 대문 앞에 다 버려 내놨다니까요. 내놓으니까 세상에 어디선가 누군가 싹 그냥 가져갔대요. 싹 가져가서 한순간에 그 화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화분이 다 정리된 일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또 그 목사님 회개하라 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지난주 주일 오전 11시 때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라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하나님이 이 하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셔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구할 때 나도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돼. 자격. 하나님 보실 때 자격. 어떤 이제 그 요건이 갖춰져야 돼.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 거룩함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돼. 거룩함이 없는 이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은사를 받기 전에 은사를 달라고 하고 은사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 은사를 관리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 받고 싶은 분들은 자기 마음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뭐가 있어. 사심, 욕심 그런 거로 이렇게 예언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심령이 깨끗함과 거룩함과 이 정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언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 욕심으로 예언하고 자기 사심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막 예언을 이제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가지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예언의 이제 은사자들이 또 이렇게 앞으로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10년인지 20년인지 하여튼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또 영적으로 사모해가지고 방언 행사까지 이렇게 받고 갔어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방언 행사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사실 못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손을 얻는다고 해서 또 방언을 다 받는 건 아니고, 받는 분도 있고, 열에 9은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목요일날도 어떤 분이 방언 받았는데, 열에 9명은 다 방언을 받고 가시는데,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못 받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딸내는 그분한테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 책을 제가 선물로 주고, 이 책을 한번 다 읽으시고, 다시 한번, 방언을 받으러 우리 교회로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이 방언의 은사가 사용이 되어져요.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예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자기 덕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저 종로에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세미나를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가재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종로에 그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은사 집회를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거기에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는 30대인데 한 50대, 60대 되신 그런 권사님 한 분이 예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 하신다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한 분 한 분 방에 들어가서 예언 사역으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순서가 돼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 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주시고 방언을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내가 받고 싶었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 내가 받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 집회를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주신 것 같아. 이런 얘기 사실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받아 이러면서 내가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받고서 나왔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은사를 그런 은사 내가 받고 싶었는데 왜 우리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나는 안 주고. 이러면서 눈물이 쭈르르 이렇게 흘렸던 그런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회자에게 예언의 은사, 또 이렇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국민의보에 개척교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국민의보 박스 광고를 냈어요. 방언 통변,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방언 통변 해드립니다. 광고를 했더니 사방에서 전화가요. 정말 전화통이 정말 불이 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한 달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 사역을 했던 또 이제 그런 기억들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저축하는데 내가 복을 받지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오늘 우리 청년이 운전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매주 못 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요, 대화 잠깐 하는데, 사모님, 제가 지금 버스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매주 못 쉬어가지고 이제 이만저만한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버스 운전을 하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이제 쉬면 안 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의 덕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요 힘들 때 두드려주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건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아플 때는 건강하세요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요 마음에 엄청난 고마움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너희가 예언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에 가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자, 여기 집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러러러루루루루루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에는 다 뜻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우리말로 어디 가세요 물어봤는데 내가 방언으로 막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런 거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종을 치면 한 분이 주무셔가지고 깨우려고 종을 치면 내가 깜빡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우시나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 전에 또 치면 지금 예배를 시작하나 보다. 또 이럴 때 한번 딱 치면 나 좋으니까 하나님 깨워주시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이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자 13절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저는 방언을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해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항상 뭔가 좀 허전하고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4절 15절을 좀 찾아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 연사 받고 나면 방언 기도하는데 재미도 없고 방언 기도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시면서 너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래요?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방언으로도 찬송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그러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의 뜻을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또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또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 또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에 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끝냈을 때 마음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고 또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잠이 깜빡 드는 그런 시간 외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래도 잘 거 자고 신앙생활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만큼 잤겠습니까? 정말 쪽잠 자면서 복음 전하고 쪽잠 자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쓰고 이런 이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가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을 때 이렇게 형틀이 있는데 목을 대면 목을 이렇게 자른 거죠. 목을 자르는데 이 머리가, 사도 바울의 머리가 퉁퉁퉁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 그 머리가 떨어진 그곳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곳이다 이렇게 알려준 그런 성지를 저희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을 보니까요, 한 평도 안 되죠. 아주 정말 쪽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 그 안이 다 흙바닥이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갖게 되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 중국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중국이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대로 방언 기도를 그냥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또 능력을 우리가 또 채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방언은 끝났어. 방언하지 마. 막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우리말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랄랄랄라 루루루루 뚜뚜뚜 가르치면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우리말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언을 기도할 때 잘 사용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제는 지혜에 아이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는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 어른된 삶을 좀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만큼 했는데, 믿음 생활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수요 예배가 됐는데, 수요 예배 드려야지. 금요 예배가 됐는데, 금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에도 오후 예배가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분들은 사실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예배를 가야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들의 지혜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말도 행실도 장성한 사람에 이르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말을 하면 많은 실수가 있고, 아직도 그 행동이 많은 실수가 있어서 참 듣는 사람에게 해를 주고, 듣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참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뭐냐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린 영혼들을 살려주고 어린 영혼들을 키워주고 어린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오후 예배 안 드린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오후 예배를 안 드렸던 분이 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참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기뻐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성경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정, 아픈 사정, 직장이나 어려운 사정들이 아니면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녁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1시간을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요? 신앙이 어린 분들은 와서 10분만 하고 가셔도 돼요. 5분만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를요, 5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5분만 기도해도 그 5분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10분만 와서요, 10분만 앉아서 기도하고 가도요, 그 10분의 은혜를 줘요. 그래서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면서 자꾸 그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중요한데, 저녁을 먹으면, 내가 교회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때는 몸이 무겁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막 피곤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또 가려고 그러면 괜히 누가 싸움 걸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걸 다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요. 자리에만 딱 앉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안 와본 분은 이 은혜를 몰라요. 안 와본 분은 오면 이 은혜가 그 은혜구나. 우리 교회는 이 은혜도 있고 제 은혜도 있는데 이 은혜가 그 은혜구나. 사모님이 10분이라도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와 진짜 이 10분 앉아있어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정말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가 삶의 생활에 사실은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면 나 때문에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또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강조하는 게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성경부터 말씀 묵상 제일 중요하고 막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기도 그러면 기도가 또 1순위 같아요. 전도 그러면 전도가 또 1순위 같고 말씀 묵상 훈련 막 1순위 같아요. 자,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5층 소예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시는데 근래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나 평생 예수님 믿었지만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석은 안 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광고를 하는 거니까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또 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 저는요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하면 30분 이렇게 막 찬양 시작하자. 너무 좋아요. 밖에서도 안내 쓰지만, 10시부터 11시까지 안내 같이 쓰잖아요. 새 가족도 환영하려고 제가 안내를 쓰고, 사진 못 찍은 분들 막 사진도 찍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가운데도 제가 10시 반 되면 유튜브 우리 예배 영상을 딱 틀어서, 이 찬양이 나오는 상태에서 내 지갑에 딱 넣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성도들을 기다린다니까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예배가 찬송이 있어서 참 좋은데, 찬송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 받으셔서 좋지만 우리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의 가사에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송이.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제가 그래서 오늘도 10시 반까지는 교회에 오셔서 10시 반부터 찬양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저번에 막 단톡에 올려요. 왜요? 찬송을 30분을 하고 11시부터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와 찬송을 30분 안 하고 11시부터 말씀을 듣는 거는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영적으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10시 20분까지 공동역에 오셔서 차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10시 30분부터 드리는 이 찬양을 같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30분을 탁 하고 이제 은혜 받고 11시 이제 목사님 올라오시 말씀을 탁 들으면 말씀이 꿀이 되고요. 마음이 이제 이 30분 동안 보혈로 씻어지죠, 고쳐지죠, 이제 닦아져가지고 옥토바스로 기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다 받아지면 여기 안에서 씨가 돼가지고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10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조금 더 미리 준비하셔서 10시 반까지 오셔서 찬송으로 같이 시작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살면은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성경책을 자기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놓고 그냥 시간이 되면 이렇게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니까 성경 통독을 하실 분들은 이제 구약부터 하면 레위기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셔서 신약을 다 읽고 또 구약을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 참 좋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런 삶. 계시도 있으며 그래요. 계시도.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한 상이에요. 밥상에 이제 밥이랑 뭐 반찬들이 차려져 있어요. 밥상에, 우리 요만한 밥상에 차려져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상보가 있었어요. 상을 덮는 보가 있었는데 그 보를 왜 덮어놓냐면 그 파리들이 그 음식에 앉지 말라고 상보를 덮어놔요. 근데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밥상에 이제 뭔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상보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는데 그 상보 주위에 막 모기들이 보이고 막 파리들이 막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족들이 먹는 식탁이 있는데 이 파리들이 막 이 모기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기는 뭐예요? 모기는 물리면 막 간지럽고 그렵고 막 힘들잖아요. 파리는 그렇진 않지만 파리는 더럽지만 모기는 막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 모기는 그래서 제가 물고 뜯는 거잖아. 모기가. 그래서 집안에 이 모기, 벌레 같은 영이 역사하고 파리,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파리 날린다고 그래요. 파리. 그게 뭐예요? 파리가 날리면은 그 집에 뭔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모기들이 뭐야? 물고 뜯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쭉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젊은 분인데, 이제 부부가 이제 자꾸 이제 싸우고, 티각티각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금 친정 가서 3개월 동안 아기들을 데리고 친정 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딸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쭉 했더니, 그 기도를 받은 분이,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사모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쭉 알려주셔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네, 기도를 또 받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그 가정에 모기 같은 벌레 같은 영이 역사해서 부부간에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꾸 이제 나눔을, 다툼을 주는 이런 현상들, 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팔이 날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외에 계시를 통해서 또 한상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주셔서 또 이제 이런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한상이 안 보여도, 이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 가정에 이 재정을 묻고 있는 이 가난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한상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은 지금 가난이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1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거 200만 원 나가. 이게 뭐예요? 500만 원 버는데 마이너스야. 이게 뭐야? 재정이 그냥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했을 때 굳이 한상을 보고 막 이렇게 안 보여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묻고 있는 재정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막 부모로부터 가난의 영이 막 흘러 보여요. 그럼 우리 이 집안에 흐르는 가난의 영이, 가난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지 여러분들 가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안 좋은 그 가난의 영이 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그래요. 왜 병원 가면 부모님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 막 쓰잖아요. 왜요? 가게에 그 질병이 흐르러서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식들도 고혈압이 있고, 부모가 뭐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도 부모가 암이 있으면 자식들도 암이 있고, 그 병의 양력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병이 흐르니까 이제 그런 거 조사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부모는 그냥 암에 걸렸으니까 나도 암 걸리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암으로 역사하는 이 질병의 근원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의 세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질병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끊어내야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끊고 질병도 끊고, 어떤 막 문제들이 있어. 막 부부가 매일 싸워요. 그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툼을 주는 귀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면 다툼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예술 결박 푸셨도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받았는데, 방언 안 받으셔가지고 받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사모님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한나 집사 몇 분이 해주셔요.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 중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언도 그렇고 방언 통변도 그렇고 처음 시작이 다 뭐예요?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룩함이 없는 예언, 거룩함이 없는 방언 통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함을 먼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이 생활이 있어야지만 이런 은사들이 부어지지.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이런 은사는 절대 안 부어진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한 나도 예언 받고 싶어요. 나도 한상 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통역도 하고 싶어요. 나도 능력 받아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옷 입어야 되고, 둘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잘하고
영성, 인성, 지성, 감성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33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 33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분이 아니고 질서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막 생겨서 제가 셀을 또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은혜를 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세일 모임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새로 모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조정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일 모임을 할 때 세일 리더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세일원들이 싫어요 싫어요 안 해 하면 리더가 참 힘들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단톡에다가 머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성도들이 다 정말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와 주니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 뒤쪽을 좀 이렇게 조정하면 차 2대를 저쪽으로 더 세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차 2대 더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남자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움직여주면 그 리더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순종과 복종으로 이렇게 잘 좀 따라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정말 화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또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합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를 해보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상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해라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목사님한테 밤이 아니면 낮에 무슨 대화를 하냐면 여보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집에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면서 교회가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나타남도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어떤 협력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고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저녁 먹고 9시면 또 어디선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의 11시, 12시까지 같이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질서 되신 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목사님을 따라서 질서 있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는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요 교단이 다르고 어떤 그런 교단들도 그렇고 또 이런 일반 방언하는 교단들도요 이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목사님들이요 이 방언을 못하도록 지금도 막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사모님 제가 교회 사역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하지 마세요 소리는 안 하는데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방언을 안 해도 우리말로 기도해도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교회에서 성전에서 불을 짓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담임 목사님 방언을 못하시고 막 부르짖는 기도, 이 방언 기도를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저는 방언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방언 행사를 안 해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이 참 이렇게 사역에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큰 교회 사모님이 가끔 찾아오시는데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사모는 잠잠하라 해가지고 사모는 잠잠해라 해가지고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기 원하시는데 이 사모님은 자기는 성전에서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사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열심히 막 어린이 전도하고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밖에 안 모였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4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딱 끝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너무 나댄다고, 사모님이 너무 설친다고, 사모님은 좀 뒤로 들어가고 나서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저번에 찾아오고 이번에도 문자가 와서 사모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이 막 또 눌려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사모님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아마 좋아하면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나는 나의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사모님이 한쪽 마음에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또 그런 사모님은 또 막 제가 부러워가지고 사모님 얼마나 좋아요. 매일 철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저한테도 부럽다고 하시고 막 서로 상대적인 막 이 길을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40절 모든 것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갈 때 토할 수도 있고요,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가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하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요, 어떤 분들은 막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꽥꽥 소리를 내면서 막 뱉는 분도 있고요, 막 주위 사람들을 비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거는 사실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좀 뱉어도 조용히 뱉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해야지. 그냥 어떤 분은요, 아예 이 컵을 갖다 놓고 막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과 그런 불편함,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도 그렇고 또 예배 생활도 그렇고 또 이제 모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 사람이요, 상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요, 찬송할 때 성경 보고 앉아있어. 성경 보고 앉아있어요. 또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상황이 안 맞는 행동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또 크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 파악을 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또 사용하고, 또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